오늘 요한복음 31번째 설교로 거듭남의 비밀을 증거하겠습니다. 거듭남의 비밀.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 기독교 구원의 특징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의 구원을 오해하게 되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일반적인 종교, 보편적 종교의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불행한 신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고치고 개선되고 개혁하는 그걸 훌륭한 신앙처럼 생각하기 쉽고, 그런 문제가 잘 안 될 때 잘못된 신자라든지 잘못된 교회라든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쉬운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독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일 뿐이지 그런 삶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거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결국은 영생의 진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 거기에 담겨있는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요한복음인데, 1장과 2장에서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앞에서 이론적인 얘기, 또 첫 번째 표적이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사건, 성전을 종화하신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핵심적인 진리를 이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이 구원의 진리를 깊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또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 두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 최고위층에 있던, 최상류층에 있던 사람이고, 수가성 여인은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이런 여인인데, 이 두 사람을 3장과 4장에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걸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 내용이 뭐냐고 하면,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아멘.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째 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간다. 기독교의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람이 좀 좋아졌다고, 성장했다고, 발전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자선사업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오늘 뉴스에 그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의 최고 책임자가, 쿡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전 재산을 다 사회에 내놓겠다. 대단하잖아요. 응? 그분의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재산을 다 내놓겠다. 물론 그 전에 워렌 버핏이나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도 내놓겠다고 했고, 미국의 재벌들을 향해서 50% 이상 다 내놔라, 그런 말을 했고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다 내놓겠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자기 자신을 밝혔잖아요. 공개적으로 밝혔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동성애자라고. 자기 자신 공개적으로. 내가 내게 있는 걸 다 내놓는다고, 물론 그분을 내가 빗대서 하는 건 아니고, 내게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한 푼도 안 내놓는 사람도 많은데, 자기의 재산의 상당 부분 혹은 전부를 내놓겠다? 그분은 그랬잖아요. 자기 조카가 지금 10살인데 자기 조카 공부할 때까지 교육 뒷바라지만 해주고 그거 끝나면 다 내놓겠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거지만, 구원은 내 재산을 다 내놓는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한평생 도 닦아도 구원받지 못해요. 한평생 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해요. 한평생 진리를 공부해도 그것 갖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니고데모가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거의 다 부자예요. 이 니고데모 가문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역사가들의 책에 보면 이 니고데모 가문이 주전 100년에서 주 70년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굉장한 일을 했어요.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가문이에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의 대학자예요. 존경받는 선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최고위직을 가지고 있던 산헤드린 회원이에요. 그때 당시 산헤드린 회원이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인격자예요.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 권력과 지위에 있는 존경받는 그런 니고데모가 저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인 보잘것없는 30대 청년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와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예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랍비 학교를 나와야 돼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을 받은 사람에게만 랍비라는 칭호를 줍니다. 예수님이 랍비 학교를 나왔나요? 예수님이 종교 교육을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저 나사렛 목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인격자예요. 이 니고데모는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으로 갖출 수 있는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종교인입니다. 부와 명예가 있었습니다. 지성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고매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런 반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고 하면, 거듭난다고 하는 그 말을 이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한 의미도 있지만, 니고데모가 지금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그 저의가 뭐냐고 하면, 나도 어렸을 때부터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고 철저하게 종교 훈련을 받았고, 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선생이고, 내 주변에 어렸을 때부터 목숨 걸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고, 최고의 지성인들도 보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되고, 그래도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는 되는데 근본적으로 새 사람이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런 걸 해서 다시 태어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진정 거듭나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변화는 되지만 개선되고 개량되고 발전되고 개혁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육적으로 좀 발전할 수는 있지만,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워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얘기가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니고데모의 이 말 속에는 사람이 거듭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종교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육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훈련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형벌을 주고, 유대 율법에 의하면 잘못한 사람 돌로 쳐서 막 죽였잖아요. 현장에서. 죽여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종교로 안 된다. 교육으로 안 된다. 결심으로 안 된다. 훈련으로 안 된다. 죽여도 안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때 니고데모가 이제부터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제가 젊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슨 뜻인지 저도 이 말을 깨달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기에 관계된 책도 굉장히 보고 모르겠더라고요. 책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마음에 확실하게 와닿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원문도 찾아보고 내가 다 했지만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저도 이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니고데모가 뭘 알았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고 성경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에 다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냐? 이 말씀을 6절에서 영으로 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한마디로 하면 영으로 나는 거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다. 육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8절에서는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으로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6절 8절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면 영으로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가 뭔가?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나?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고 하면 물은 씻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에 물이 의미하는 게 뭐 하나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상징해요, 물이.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표현하신 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하는 뜻입니다.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의 영,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 이걸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영생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걸 거듭난다. 한문으로 거듭중 날생을 써서 중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진리는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한다. 그런데 보통 물이 아니라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겁니다. 또 26절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27절에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성령이지. 이미 구약에도 이렇게 씻고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걸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기독교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고
중생의 진리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고 좀 착한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되고 거짓말 덜 하고 욕도 덜 하고 나쁜 짓 덜 하고 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좀 봉사나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그게 좋은 교인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종교인 되시지 말고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나면 거듭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이나 세상의 부귀 영화를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런 걸 주시려면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얼마든지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실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도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 많아요. 구약시대 때도 예수 믿고 왕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예수 믿고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예수님 안 오셨어도.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굳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아닙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10장 28절이잖아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영생이 없으면 거듭나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영생이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축복이 뭐냐고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인생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인생이 왜 힘듭니까? 살수록 힘들잖아요. 살아갈수록 힘들고 세월이 지날수록 힘들어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드나? 그 이유가 뭡니까?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에요.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인생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주위에 보면 나보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공하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이때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시기하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 시기하고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시기하고,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시기하고, 그래서 좋은 차 잘못 세우면 못이나 칼로 긁어버리잖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잘생긴 사람, 공부 더 잘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이면 다른 사람 흉이나 보고. 왜 다른 사람 모이면 흉이나 봅니까? 왜 원망이나 하고 불평합니까? 속이 허전해서 그런 거예요. 속이 허전해서, 마음이 아파서, 상처의 반증들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오죽 힘들면 저 사람이 저럴까? 저 사람도 너무 힘드나 보구나. 왜 그렇게 힘드나?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험한 세상,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힘드는 거예요.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런 삶을 산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무슨 세상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물론 우리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무슨 십자가를 지라고? 무슨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분해하고 무슨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너의 십자가. 우리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내 십자가를 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마치 세상 십자가 자기가 다 진 것처럼, 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다 지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다 죽어가는 꼬라지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그게 자기가 신앙이 좋고 무슨 순교자도 됐냐, 자기가 무슨 거룩하게 사느냐, 착각하지 말아요. 무슨 세상의 십자가, 무슨 세상의 십자가, 지가 무슨 세상의 십자가를 져요. 자기 십자가 하나 지고 가는 걸로 족하고 자기 십자가 하나 지고 뿐이지.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나쁘게 말하면 거지 같은 삶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사야 41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인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그 삶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잘생긴 것도 잘난 것도 없고 내 육신도 연약하고 성격도 별로 좋지 않고 의지도 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내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영원히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시편에. 그저 감사한 것뿐이에요. 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무엇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뭐 다른 사람이 부럽습니까? 뭘 가진 사람이 부럽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고 대답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텐데 왜 허전합니까? 왜 자존감이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왜 자존감이 없습니까? 거듭나지 못해서. 거듭났다면 거듭남의 축복을 몰라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자존감이 어디 있어요? 돈 많다고? 그까지 돈 많은 게 다예요? 출세했다고? 그게 뭐 얼마나 출세했다고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자존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자존감이에요. 사람들은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존감은 없고 뭐만 있어요? 자존심만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욕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존심은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옛날에 다 죽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힌 줄도 알지 못하고.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짓밟는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해요. 자존심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하면, 털끝만 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지고.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자존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요, 자존감을 가지고 사세요. 아멘. 자존감.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미친놈인지. 속으로 그냥 미친놈 하면 되지. 그런 말도 속으로 할 필요 없지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는데, 오늘 새벽에 보았잖아요.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다. 자존감이 있잖아요. 자존감이 있으면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잖아요. 내 잔이 넘치는데 뭘 시기하고 불평하고 왜 그럽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 잔이 넘치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네요. 이번에도 역사하셨네요. 또 역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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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입에 달고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그게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니까. 이게 거듭난 성도들의 삶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천국 시민이 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죽으면 천국 간다. 아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도 살지 못해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고통을 당할 텐데, 천국 가면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가난도, 거기에는 죄도 악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텐데,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땅에 살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면서 사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순교자인 양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천국을 맛보면서 사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독이었던 사람을 왕도 시켜주잖아요. 다 왕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사랑을 맛보며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야지. 왜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가난이 거룩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가난이 거룩이 아니에요. 질병이 거룩입니까?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마음의 부요함을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심령의 풍성함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자신감 있게 살아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이니까 땅의 사람들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인생관이 달라져야 돼요. 세계관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에요. 명예나 권세가 아니에요. 더 높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들로 사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김익두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양의 유명한 깡패입니다. 성격이 너무 포악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싸우고 그가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었어요. 깡패 중에 깡패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 갈 때 성황당 앞을 지나면서 돌을 던지면서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는 아주 유명한 못된 깡패예요. 그런데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변화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새 삶이 됐다고
김익도가 사람들한테 공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제버릇 개 주겠냐고. 거짓말이라고. 안 믿었어요. 그래서 김익도가 부고를 했습니다. 김익도 몇월 며칠 날 죽었다고. 부고를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김익도 죽었나 보다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 못된 놈, 개 같은 놈 죽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김익도가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시커먼 성경책을 들고 나타나서 예수 믿으라고 한 다른 사람 보고. 그 어떤 사람이 저놈이 진짜 변했나 한번 시험하려고 구정물 통해가지고 김익도한테 그냥 구정물을 뒤집어 씌웠어요. 구정물을 뒤집어 쓰면 가만히 있겠어요. 보통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천하의 깡패인데. 그래서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김익도가 그 사람한테 가설했습니다. 옛날 김익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오. 만일 옛날 김익도가 살아있었다면 당신은 오늘 죽었어. 근데 나는 지금 옛날 김익도가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었어. 이런 못된 일 하지 말고 잘 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1910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1920년에 장로교 총회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한국의 그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등등 이분이 키운 사람이에요. 한국 초기 선교의 최고의 부흥사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공산당 총회에 맞아서 순교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부흥회를 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한국 기독교 선교의 위대한 자취를 남긴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 믿고 진짜 거듭나서 축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어떤 도덕으로도 윤리로도 선으로도 공로로도 평생 돈을 닦아도 평생 수양해도 자기의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어도 내 피를 바친다고 할지라도 평생 종교 생활을 해도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없나이다. 그것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나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고 하신 예수님. 니고데모와 같은 훌륭한 사람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나이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 무엇으로 죄를 씻겠나이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걸 믿습니다. 이 엄청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거듭남의 은혜를 깨닫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을진데 내 속에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때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실 걸 믿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천국 시민이 된 걸 확신하고 죽어서 천국 갈 걸 믿게 하시며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하시고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무지와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명과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과 절망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찬송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기뻐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열등감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령이 깨끗해질지어다. 예수님의 모든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빛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오늘도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나음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나타나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인강도 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안의 울타리를 삼아 주셔서 환난과 전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써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여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여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여시옵소서. 교회의 문을 여시옵소서. 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생활로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직장생활로 기도로 사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주시옵소서.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되게 하시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상금, 선교금, 구제한금, 건축한금, 해외 성전 건축한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세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왔지만 내 손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는 손들의 해운하는 손들을 군면하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영광 가운데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